5월 30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529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29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의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아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결국 이스라엘 왕 아합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열왕기서는 꽤나 긴 분량을 악한 왕 아합의 삶에 할애를 하고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돌이킬 기회를 그만큼 많이 주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기회를 잡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죽음을 맞이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 아합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올라갔다 하는 건데요. 아람에게 빼앗긴 길르앗 라못을 회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기 위해 올라간 것입니다. 당시 자신을 방문한 유다 왕 여호사밧도 함께 가자고 해서 둘이 같이 올라간 건데요. 그런데 분명히 이 앞의 내용을 보면 미가야를 통해서 이 전쟁에서 아합이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들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 400명이 승리할 것이라고 한 그 말을 따라 전쟁을 지금 아합이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특이한 사항을 하나 볼 수 있는데 이 아합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스라엘 왕이다라고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왕은 여호사밧이라고 분명히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만 언급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1절부터 19절까지를 보면 아합의 이름이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왕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20절에 아합의 이름이 언급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심판의 대상을 언급하면서 그의 이름이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거죠. 그 이후에 다시 그의 이름은 사라지고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는 순간까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아합의 존재가 이미 멸망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의 존재감이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건데요. 결국 전쟁 중에 죽음을 당함으로써 그 결과가 드러나게 됩니다. 30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합이 계책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그 계책을 여호사밧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계책이 뭐냐면 자신이 변장을 하겠다는 거죠. 자신은 변장을 하고 전쟁터에 들어갈 거고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 왕복을 입으라 하는 것입니다.
왜 아합이 그렇게 했는지 그건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죠. 근데 이게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부정적인 면으로 생각하면 이 아합의 비겁함이 드러나는 거죠. 자신의 이 모습은 적의 집중적인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변장을 하겠다는 거죠. 대신에 여호사밧을 내세운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긍정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 아합의 용기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의 자리에 있으면 안전한 곳에 머물면서 주변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도리어 막 적극적으로 어떤 전쟁에 참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전장 한가운데로 가서 가기 위해서 변장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이 맞는지는 뭐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의도든지 간에 그 결과는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가 부정적인 측면에서 한 행동이든 간에 긍정적인 측면에서 한 행동이든 간에 결국 아합은 어떻게 됩니까? 그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계획이나 능력이나 노력이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그 전쟁에 가면 분명히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이제 격렬한 전투가 시작이 됐는데요. 이 아람 왕이 그들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사들과는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만 싸우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미가엘을 통해 주신 예언의 말씀 중에 하나죠. 예. 아합 왕만 죽고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살아서 돌아온다 그랬는데 여하튼 그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2절 보면은요,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그러니까 여호사밧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이스라엘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이라고 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여호사밧만 공격하는 거죠. 이렇게 여호사밧을 공격하니까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니까 이스라엘 왕 아합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아람 군사들이 물러나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호사밧이 지른 소리가 뭘까 하는 부분은 나와 있지 않은데 우리가 이 부분을 잠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여호사밧이 지른 소리를 하나님을 찾는 부르짖는 소리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열왕기에는 안 나오지만요, 역대하에 보면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에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도우셔서 아람 군사들을 감동시켜 돌아가게 했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이를 생각하면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기도를 드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여호사밧에 대해서 좀 잠시 보면은요, 이 여호사밧은 아주 모호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선한 왕입니다. 선한 모습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여기 앞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 여호사밧이 아합이 그 거짓 선지자 400명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걸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진짜 말하는 미가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자 미가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올바른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이 미가의 예언을 듣지 않고 아합이 전쟁을 일으킬 때 여호사밧이 그걸 만류하지 않았다는 것과 또 함께 합류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 그의 이 태도가 뭔지가 진짜 모호해지죠. 게다가 아합이 자기는 변장을 하고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으라고 했을 때 그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면에서는 좀 어리석고 무능하냐 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들게끔 만드는데, 여하튼 지금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자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뭐라고 단정하기는 조금 힘든 캐릭터인 것은 분명합니다.
어쨌든지 그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으로 생명을 구한 것은 사실이니까 여호사밧의 어떤 캐릭터를 생각할 때 이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33절 보시면은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네, 결국 여호사밧은 살게 된 거죠. 네, 이렇게 왕복을 입고 훤히 드러난 여호사밧은 죽지 않고 살았는데, 그러면 계략을 세워서 변장을 한 아합은 어떻게 됐는가? 아합은 죽었습니다. 34절 35절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오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예, 아합이 한 군사의 활을 맞아서 부상을 입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장터에서 나갈 수가 없었던 건 너무 맹렬하게 싸우니까. 그래서 그 상태로 계속 싸움을 하다가 결국에는 저녁에 이르러 죽게 됐다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 내용을 좀 잘 봐야 되는데, 한 사람이 무심코 당긴 활에 아합이 죽었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예, 한 사람이 무심코 당긴 활, 이게 뭡니까? 어떤 대상을 향해 목적을 가지고 쏜 화살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도 없이 그냥 막 쏜 화살입니다. 그 화살에 아합이 맞았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미가야를 통해 이 전쟁에 가면 아합이 죽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전쟁을 했고 나름대로 계략을 써서 변장까지 하면서 이기려고 애를 썼지만, 그러나 결국 그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예언대로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죠. 네, 그 무심코 당긴 활에 죽는, 정말 비참한 거죠.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쭉 그 내용 뒤에 그 내용들이 이제 아합이 죽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마리아로 와서 장세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쭉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 이런 어떤 의미 있는 그런 왕인 아합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자기 마음대로 우상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렇게 통치했던 이 아합의 결말이 결국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회가 계속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외면한 그 아합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아래 머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정체성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잘 돌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됐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긴장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